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너희에게 손을 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고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아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이 죽이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성전 파괴의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이 아니라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도록 주시는 목자의 권면이죠.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성전 붕괴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그 연약함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고 또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헤롯 대왕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증축과 미화 공사가 진행되어서 건축 기간만 한 80년 동안 건축을 해왔던 그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전히 이 당시에 그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무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온갖 대리석과 금, 보석 등으로 치장하였고 성전에 덮은 황금 장식은 아침 햇살에 반사되면서 멀리서도 눈이 부실 정도였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다. 단순히 성전 하나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겉모습에 머무는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성전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종교적 외식과 허상 이것들을 무너뜨리시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예수님이 한번 예언하셨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인데요.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성전의 돌들은 하나하나 헐려 나가고 유대인의 중심이었던 예배의 장소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눈앞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화려한 건물로 인한 자부심이 아니라 내면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의한 기쁨을 누려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안에 그 회개, 또 진정한 예배를 보십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이 만든 구조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며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점검해야 합니다. 외적인 안정이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되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미혹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기나 징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분별력과 깨어 있음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기사나 여러 가지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또 그들이 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들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지혜, 그 깨어있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환난 속에 믿음을 지키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전 붕괴 후에 예수님은 더 깊은 고난과 환난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싸우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며 하늘에는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더 직접적인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부모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길일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의 끝은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험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가라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날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보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미혹되지 않는 분별력, 끝까지 인내하는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